미국의 어떤 큰 부자가 죽으면서 상속을 했어요. 돈이 얼마나 있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560억이 있었습니다. 1560억을 상속을 했는데 그 아들이 외동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동 아들에게 상속을 한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육서에 우리 집 강아지에게 1560억을 모두 상속한다. 그리고 이 강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강아지를 돌봐줄 사육사에게 1년에 5만 불씩을 주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상속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00만 불은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14억 5천만 원이에요. 강아지에게 1560억을 상속하고 외동아들에게 14억 5천만 원을 상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강아지보다 못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강아지한테는, 강아지 딸에게는 1560억을 주면서 나한테는 100만 불밖에 안 준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도대체 제가 걔보다 못한 게 뭐란 말입니까? 걔에게는 1560억을 준 나한테는 14억 5천만 원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 뵈었는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음식이 뭔지 아는가? 대답이 없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역시 묵묵부답이었어요.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 역시 대답을 못했어요. 아버지 생신일도 모르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1년에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보지 않고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한 비디오를 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디오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혹시 아들이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 주도록 하라.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자네에게는 1불을 상속하네. 그렇게 해서 아들은 1불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그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막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대체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하다. 어떻게 외동아들에게 유산을 아주 개한테 주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식이지만 자식의 도리를 전혀 하지 못한 자식, 그것도 여러 자식이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해야 할 도리를 전혀 하지 않는 자식에게, 그렇다면 그것은 이웃만도 못하고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불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걔는 말도 못하고 걔가 직접 주인에게 무슨 음식을 해드릴 수는 아니지만 항상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줬던 그 강아지는 1560원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어요.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얼마나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유산을 안 주고 개에게 유산을 다 줬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엄마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피를 쏟고 뼈가 이골이 되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자녀를 낳아요. 낳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기를 때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기를 때도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도 부모는 평생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도 부모들은 가슴에 자녀를 품고 이제나 저제나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대체로 물려줘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 부모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끝까지 부모가 죽은 이후에 유산까지 상속하려면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강아지는 주인에게 기쁨을 줬어요. 강아지지. 그런데 기쁨을 줘야 할 자녀가 부모에게 실망을 주고 한을 주고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부자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상속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자녀에게 부모들은 가슴에 자녀를 품고 있지만 절대로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피를 쏟고 고통을 감수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똥오줌을 다 갈아주죠. 그런데 참 웃기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부모가 연로해서 이제 똥오줌을 받아내야 되는데 거의 자녀들이 부모의 똥오줌을 받아내지 못하죠. 그런데 친해 집 강아지 똥은 잘도 치우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똥오줌은 그렇게 역겨워해요. 그래서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린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뒤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똥오줌을 다 기꺼이 갈아줬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요즘 학원 보낸다고 부모들의 등골이 빠져요. 많은 부모들이 알바를 안 해도 되는데 직장을 안 가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자식들을 학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뼈골 빠지게 등골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시키면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시키는 과정에서도 많은 경제적인 희생이 있어야 되고 결혼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기 전보다 투자하는 게 많아요. 참 손주 놓으면 손주 낳았다고. 차라리 대학 다닐 때 돈이 더 안 들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기로 했어요. 간혹 가다가 엄마가 자녀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드물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려야만 우리를 자녀 삼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처절하게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흘리는 피보다 더 많은 모든 피와 몸속의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더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들은 밤에 잠을 자죠. 때로는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 볼일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낳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는 희생을 감수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쭉 돌이켜보면 어떤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나, 이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더 나와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평소에는 잠을 자지만 잠을 안 자고 자녀를 들지켜요. 우리 어머니는 조저녁 잠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러면 고라를 떨어지셨어요. 제가 독사에 물려서 집에서 독을 빼내는데 그날 계속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뭐 깜빡 잠들다 깨고 깜빡 잠들다 놀라서 깨고 다리는 퉁퉁 부어가 터질거라고. 그래서 제가 깰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밤새도록 안 주무시고 계시다. 그렇게 잠이 많으시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아프면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더 가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살아가는데 돌보고 계세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유산을 받는데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은 천국을 상속하시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 낳으셨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상속하는 이 하늘나라,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값주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의 이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시인하고 믿을 때 공짜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공짜로 안 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속할 하나님 나라는 빌 게이츠도 중국의 마민도 테슬라 사장 알론 머스크도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들여도 절대로 살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1560억 원은 그냥 아예 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유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낳고 기르고 돌보시고 천국을 상속과 영원한 것까지 상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17절에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한 자녀의 도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녀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위한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도리는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달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서울시대 신학과 교수였던 이상훈 교수님 계세요. 하루 강의하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여학생이 학교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학생, 십자가는 목에 그는 게 아니라 등에 지고 가는 거야. 이랬더니 그 학생이 웃으면서 교수님 가끔 등에 지기도 해요. 이렇게 목걸이가 뒤로 돌아가서 지는데 사람들이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 영원한 것을 상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액세서리로 포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절대로 진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겠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상속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으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설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인이 자기 종에게 주인의 일을 다 맡기고 책임을 임하고 외국을 갔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책임은 전혀 안 하고 자기가 주인에게 맡겨진 그 권한으로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행사하면서 그 다른 총들을 막 부리고 학대하고 자기 그 이익과 편리만 쫓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그 맡겼던 하인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지옥으로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이 무익한 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계산해 본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염소처럼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지옥으로 쫓겨나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는 성전들을 밟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 문 앞에서 거부당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자들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 못했을 때 그 부자처럼 아무런 상속을 주지 않듯이 천국을 상속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데 그 상속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상속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혜택을 또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고난을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 희생, 주님을 위한 충성, 이런 일들을 함으로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다니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맨날 교회 가고 어떻게 힘들게 교회 가나 그러는데 교회 오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그 시간이 우리는 안식의 시간이고 휴식의 시간이고 위로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오는 걸 힘들어하면 안 돼. 교회 오는 거는 진짜 잔치에 오는 것이고 위로의 자리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욕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해야 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그거를 기꺼이 감수하고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실 이런 게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할 텐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경남 지방에 와서 목회자 수련을 갔는데 그날 저녁에 젊은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자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새벽 기도만 아니고 목회할 만해.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때 제일 나이가 어린 전도사였고 그분들이 목사 하는 사람들인데 부목사들이니까 젊을 때는 아무래도 새벽잠이 많잖아요. 힘은 들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목회를 못한다. 그거만이면 할 수 있겠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도 힘든 게 아니고 저녁 기도도 힘든 게 아니고 예배도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는 일주일에 설교를 최소한 20번 이상 했습니다. 20번 이상. 그런 거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 썩이는 사람들 얼마나 속 썩입니까? 불신자도 속 썩이고 신자도 속 썩이고 속 썩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섬기고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번에 그 축구하겠다고 아이들이 한 6명이 왔어. 근데 이놈들이 한 주 오면은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걔들 교회 예수 믿고 또 믿음으로 자라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 아이들 하는 태도를 보면 진짜 그냥 한 개 치유받고 싶어. 그런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거 다 참고 그런 걸 품고 가야 되잖아. 저도 옛날에 축구 교실할 때 진짜 눈에 막 불이 나고 속에서 열불이 막 터지고 근데 그거를 다 품고 그거를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을 막 사랑으로 감싸안고 가야 되는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그 직원이 나온 지 한 달 됐대요. 간호사가. 근데 그날 무단 결근을 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간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과 친구가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왜 이리 악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 이리 악한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치료를 마쳤는데 실장이 목사님 이거 사람 한 명 관리하기가 치과 일 전체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일하는 것보다 뭐 스캐닝 해주고 뭐 이빨 떼어주고 뭐 그거보다 그런 것보다 사람 한 명 관리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힘든 사람들을 품고 그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힘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가지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상속해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아까 그 아들이 1년에 아버지 몇 번 찾아뵙는가? 한 번도 안 찾아뵀어요. 상속의 차이가 없죠. 1년에 한 번 상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보면 1년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도 있죠. 어떤 목사님이 성탄절에 이 부인은 교회를 남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성탄절에 교회를 한 번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봅시다. 이랬더니 목사님 저 정기적으로 오는데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오니까 그래가지고 때도 천국을 상속하게 했어요. 그 부자는 매일같이 해서 자기의 곁을 지켜준 그 강아지에게 유산을 다 상속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도 그래요. 평소에 연락 안 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얄밉죠.
그 부모들은 이제 또 뭐 필요한 게 전화해도 또 그 전화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또 좋아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단수 하나님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맨날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유산을 상속할 때 과연 그런 자녀에게 상속해 주고 싶겠냐는 거죠.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는 전혀 응답도 안 합니다. 부모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해도 문자도 안 받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다면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유산을 상속해 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찾는데 필요하지 않은 건 찾지 않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지금은 안 나오는데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교회를 나갔더니 1층이 술 냄새가 가득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집 장사를 했던 집을 지어서 팔았는데 이게 이제 집이 안 팔린 거야. 안 팔리면 이제 이 부도나기 생긴 거야. 그걸 팔아서 이제 까야 되잖아. 집을 짓고 이제 앞에 지어지면 팔아가지고 또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부도가 나면 그동안 지은 집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경매로 다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다급해진 거야. 평소에 필요할 교회도 잘 안 와. 그리고 또 술은 또 거의 주님보다 병에 든 주님을 더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죠. 근데 그날은 새벽에 내가 나갔더니 막 술 냄새 나는 그분이 거기서 막 엄청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어제 저녁부터 와가지고 내가 밤새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0일간 그 짓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처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서원합시다. 서원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시켰어. 그래서 서원 기도를 시켰는데 팔렸어. 그리고 나서 서원을 지켰게 안 지켰게? 안 지키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스타일로는 우리 교회 적응이 안 됩니다. 제가 뭐 그분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실 때는 전혀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실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전혀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즐거이 상속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상속자가 기쁘게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뭘 안 주고 싶겠어요? 다 주고 싶죠. 뭐 한 가지도 아까운 게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 근데 자녀들이 참 우리 교회에 가끔 한 번씩 오셨던 김정자 씨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좀 부유하세요. 근데 그 자녀들은 매주일 그 부모님 집에 온대. 다 온대. 근데 뭐냐? 일단 부모님에 오기만 하면 기본으로 100만 원씩 준대. 일주일에 100만 원씩 주니까 한 4주면 얼마야? 회사 월급보다 더 많어. 그러니까 막 오는 거야. 근데 부모들에게 별로 뭐 이렇게 자기가 받아 먹을 게 없으면 연락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 부모님이 기쁘게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본래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분명히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는난 의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똑같이 예배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제물을 막 드릴 때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뭐라 그래요? 야, 다 필요 없다. 가져가라. 역겹다. 가정스럽다. 이런 걸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의 그 제물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들은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따라가고 그러면서 나한테 제물만 갖다 바치면 뭐 내가 좋아할 줄 아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모르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럴 때가 잠깐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너무 막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든데 애들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지고 위로가 되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잠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뻐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골치가 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보통 아프신 게 아닐 거예요. 참 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죽은 사람들 안 믿기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아이고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진노할 일이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건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따르기 위해서 귀신놀이 하는 거예요. 귀신놀이에 그냥 돈을 다 걸고 목숨을 다 걸고 어떻게 그 발표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마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놀이 제일 싫어하세요. 귀신을 찾는 것도 숭배하는 것도 귀신을 찾아가서 점치는 것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너무 많이 해요. 기호 축제, 서울에 사다가 인천에 사고 인천에 또 다른 전국으로 막 퍼져나가고 이 할렐루야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귀신놀이를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 살아가는 걸 보시고 기뻐하셔서 즐거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 더불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듯이 예배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믿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섬겨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섬겨라.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굉해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굉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해하는 거예요. 부모도 굉해하라 그래요.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굉해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요술 램프, 하나님이 요술 램프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막 빌기만 하면 하나님 내 기도나 들어주시고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기만 하면 내 소원이나 이루어주시고 그런 인격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 부리는 종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섬겨야 하는, 굉해해야 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굉해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정은이네 교회는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지. 이번에도 보니까 성경 공부 또 책 하나 성경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거기는 뭐 계속 성경 공부야. 계속 성경 공부야. 그 목사님이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분이잖아요.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그분이 정은이님의 담임 목사님,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정말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많이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이에요. 섬김이 없는 거야, 섬김이. 제가 계속 강조하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배우지만 말고 섬겨라. 할렐루야. 섬겨라.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는 너희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섬겨라. 그냥 예배 참석하고 배우고 친교하고 또 친교도 엄청 많이 하죠. 거기는 뭐 그 자기들의 CL 모임 이런 게 있는데 친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섬김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굉해하라는 것은 그냥 배우고 알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운 대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섬김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7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는 뭘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따르면 나중에는 다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실패하게 되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우선에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받게 하는 도구가 돼요. 할렐루야. 옛말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가지나무에 수박 열릴 거다. 항상 여러분이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뜻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지고 싶지 않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육신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쉬기 싫은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의 선택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늘 보좌로 다시 올리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렇게 해드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기꺼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품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시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잘 됐을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애완견처럼 이 집안에서 막 애완견들 보면 막 진짜 주인에게 막 엄청 막 애교 부리고 살잖아요. 그 애완견들이 주인이 집 나가면 시무룩해가지고 막 울증이 있는 개들도 있어요. 주인 돌아오면 막 난리가 나죠. 하나님께 강아지가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것이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도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땅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기 위해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더 24시간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기쁘게 상속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굉장함으로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항상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